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여 귀한 예물을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우리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진한 사랑, 헌신,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예물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마음에 흡족한 예쁨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스러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거꾸러지고 넘어질 때에는 주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천사를 파송하셔서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어진 길 완주할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영육이 가란 심령이 풍족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더 열정을 향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소중한 집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지하게 덥네요. 그죠?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여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응답하시고 크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중적인 특징이 있어요.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쁘거나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쁜 걸 좀 섞어가지고 좀 이렇게 숨숨하게 쭉 가는 신앙생활이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그러죠. 제자의 도의 전형적인 모습일 텐데 사람은 그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 간에 뭘 하면 극단적인 걸 좋아해서 뜨겁거나 차거나 뭐 왔다 갔다 해요. 롤링 한다고 그러죠. 신앙생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믿음이 너무 좋을 때는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더워도 교회 오면 발걸음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찬양 한 곡 불러도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눈물 쏟아지고, 뭐 그렇게 뭐 에어컨이 뭐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저 찬양 인도하는 부목사님이 뭐 7080 그 옛날 곡을 왜 불러? 막 아무 신경 안 쓰이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 영성의 상태가 좋으면 주변 환경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요, 꼬르면, 여러분 꼬른 거 아세요? 예, 사람이 비비 꼬이고 꼬르면요 엉망진창이 돼요. 교회도 가기 싫고 들을 때부터 로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저는 뭐 화분은 왜 저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고, 올라오다 보면 안내위원도 마음에 안 들고, 오늘따라 목사님은 그 옛날 찬양을 부른디야 막 이러고, 아무튼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성이 충만한 상태, 그 상태에 대한 설교는 안 해줘도 돼. 내 배로 더도 잘 가니까. 오늘 이제 부흥 강사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러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나눠드리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뭐라고 제가 제안을 했냐면, 떠나자. 한국말 잘 들으라고 그랬죠. 목사님 덩어리에서 떠나고, 사모님 옆구리에서 떠나고, 이모부, 할아버지, 장로님, 믿음 좋은 이권사, 거기서 떠나자. 떠나야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떠나야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친척 하나님, 집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뀐다. 어제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이전에도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예배를 흔히 많이 드려왔지만
야곱은 생경하고 낯설은 자신의 예배를 처음 드린 거예요.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왜냐하면 그날 그 예배는 아버지가 예배 드리다고 제안한 적이 없어요. 엄마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깨운 적도 없어요. 제가 아들만 둘인데 또라이예요, 또라이. 토요일 날 앉아. 지 아버지가 담임 목사의 명색이. 그러면 내일이 D-Day예요. 지 아버지 D-Day예요. 그리고 지 아버지가 목회를 잘 해야 지들이 먹고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예의가 있어야지. 앉아! 그래가지고 12시 넘어가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또 라면을 끓여 먹어. 라면 끓여 먹고 게임하고. 그러면 아무리 젊어도 새벽까지 안 자면 주일날 일어나려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이거 참 처음 본 사이에 제 민낯을 까가지고. 그러면 아침부터 엄마가 막 몸이 달아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 문 열면 또 짜증이 나서 문 닫으라고 소리 지르고 닫으면 또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불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라고 협박을 하고 격려를 하고 갔다 오면 저녁에 치킨 사준다고 꼬시고 요따오를 해서 지금 교회를 보내. 20살짜리를.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예배를 드려왔던 인생이 아무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계몽이 돼가지고, 요즘 계몽이라는 단어가 민감한 단어인데 아무튼 계몽이 돼가지고 주여 알아듣네 계몽이. 그죠? 계몽이 돼가지고 그 자고 일어났던 그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집안 하나님, 사랑의 동산교회, 패밀리, 우리 나와바리 전문 용어인데 우리 식구들 막 같이 했던, 그래서 막 그냥 막 갈고 끌고 가고 막 해갖고 드렸던 예배, 그 예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자신이 아주 순수하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첫 번째 예배가 베델의 예배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신앙의 길이 우공이상이다. 우공이라는 할아버지, 90살 먹은 할아버지, 태양산 그 엄청난 산을 옮기는 그 험난한 발걸음을 시편 126편을 녹여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갈대상자인데요,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 여러분이 엊그제까지 불교만 안 다녔다면 맨날 들은 설교이실 거예요. 그 얘기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 얘기. 모세를 물에다가 띄울 때 그 집 식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약이 오르는 게, 여러분 당사자 일은 무지하게 신경을 쓰면서 남의 일은 신경을 안 써. 물에다 띄었디야. 그랬디야? 그리고 은혜 받고 넘어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려면 이집트의 부동산 현황을 좀 알아야 돼요. 이집트라는 나라의 부동산 지도를 좀 알아야 돼. 그 부동산 현황을 알면 오늘 본문 이야기가 좀 더 절절하게 다가와요. 요셉에 의해서 야곱 가문이 입애굽을 하죠. 입애굽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이집트의 라인업, 이집트에 있는 황제들은 그 라인업에 그 이름이 어떻게 보냐면 파라오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 저쪽 그리스는 시저라는 말이 붙고, 그래서 가이사 누구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밑에 바로, 한국말 성경으로는 바로라고 되어 있지만 파라오 누구 이렇게 해요. 파라오 12대 때 입애굽이 이루어졌다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출애굽 때는요, 파라오 19대 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출애굽기를 보시면
입애굽을 했을 때 파라오 제12대 파라오는요, 요셉과 야곱의 가문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왜냐하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거쳐서 이집트라는 거대 강국이 절단이 날 뻔했는데, 그 절단이 날 뻔했던 것을 전화위복시키는 놀라운 지혜를 누가 나눠줬냐면 요셉이 나눠준 거예요. 심지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가나안 땅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이 돼가지고 와서 고가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환치기가 된 거예요. 전문 용어 나오네. 환치기가 된 게 해외 파들에 와가지고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갈 정도로 곡식을 제대로 준비를 한.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은인이지요. 그래서 파라오가 굉장히 야곱의 가문한테 정말로 몸맘을 다해서 환대를 해줬죠. 그게 12대입니다. 그러다가 몇 대까지 내려갔냐면 19대까지 내려갔는데, 19대 때 왕을 람세스 2세로 봅니다. 이 람세스 2세는요 무지하게 싸나운 왕이에요. 람세스 2세 때 파라오, 역대 파라오 왕 중에 종의 숫자가 폭발했던 시기가 람세스 2세 때예요. 해외 가서 어제 말했던 것처럼 전쟁을 치러서도 해외에 있는 양민들을 종으로 잡아오고, 국내에서도 종으로 취급을 할 수 있는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종으로 나락에 빠뜨려 가지고 그들을 다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종이 엄청 늘어나는 시기가 람세스 2세 시기로 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저게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남쪽으로 갈수록 상류고 북쪽으로 갈수록 하류예요. 저 끝에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는 데가 나일강, 저 오른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나와요. 저기 보면 파란색이 이제 녹지 지역이라는 소리죠, 그죠? 풀이 좀 있고 나일강 삼각주, 물이 쭉 내려가니까 저게 이제 농사를 지을 녹지가 많죠. 목초지도 많고, 거기 오른쪽에 보면 라암셋이라고 돼 있죠. 예, 저기가 바로 고센입니다. 고센, 그 유명한 고센. 제 더 깊이 고센 땅에 내 마음을 두라는 이제 그 고센 땅인데, 멤피스, 저 삼각주 저 밑에 꼭지점 아래 보면은 이집트 카이로 보이죠? 카이로 보이시죠? 네, 그 바로 위에가 멤피스. 카이로 기자지구 멤피스인데, 네, 좀 줄이니까 더 잘 보이네요. 자, 저 멤피스가 있고 밑으로 500km 정도 내려가는 곳이 상류다, 하류다? 상류. 거꾸로 밑에가 상류라고요. 저 밑에 가면 테베라고 하는, 룩소르라고 하는 지역이 12대 파라오가 있었을 때의 왕의 궁전이 저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애굽을 하면 야곱의 일행들이 저기 고센으로 가야 돼요, 룩소르로 와야 돼요? 출세를 할라치면. 지금 요셉이 저기 고센에 있어요, 룩소르에 있어요? 요셉이 아니, 그냥 물어보면 그냥 찍어요.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다시 아까 그 사진 내려보실래요? 자, 요셉이 지금 룩소르에 있는 이유는 파라오가 룩소르에 있으니까 당연히 국무총리도 룩소르에 있겠죠. 저기 있단 말이에요. 이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저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룩소르에 두어야 돼요, 저 고센에 두어야 돼요? 부동산 동향을 좀, 나 이분들 정말. 우리 동네가 지금 현재 평당 7천이요. 평당 7천. 그리고 옆에 강남으로 넘어가면 평당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한 평에. 우리 아버지는 어쩌다가 군산에서 지금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난 그게 안타까워. 옛날에 하다못해 하남이라도 왔어야 돼. 위례 신도시에 있든지. 군산은 계속 아파트가 떨어져 지금. 네. 자, 부동산 다시. 군산은 떨어지고 우리 동네는 7천. 다시 합니다. 나 진짜 이 양반들
3박 4일 놀러 간 게 아니라 지금 아예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내. 집안이 다 가. 그러니까 야곱 가족은 명운을 겨루고 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 좌우에서 아들이 지금 누구다? 아들 신분이 이집트의 국무총리예요. 그 내려와. 그러면 야곱이나 야곱 형제들이나 요셉 입장에서 부동산, 평당 7천, 부동산, 군사는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똥값이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룩소르로 와야 되겠어요? 고센으로 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룩소르로 와야죠. 왕이 달라는 거 다 준다는데.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룩소르 오지 마세요. 그리고 고센 땅으로 가세요. 성경을 살펴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같이 나누지를 못하지만 그 왕이 굉장히 멘붕이 된 거예요. 야, 너 컨셉이 뭐냐? 야, 내가 수도에다가 그 비싼 땅 준다는데 야, 거기 나대지야. 그래서 심지어 파라오의 양이나 소나 이 파라오의 짐승들을 어디서 길렀냐면 고센 땅에서 길렀어요. 저쪽이 풀이 많으니까. 그 고센 땅에다가 자기 가족들을 두겠대. 국무총리인 요셉이.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미친 인간이에요. 부동산 동향으로 봤을 때는 룩소르로 가야 돼요.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 고센 땅에 계셔. 그래서 파라오가 어떤 조치를 하냐면, 야, 나는 니네 가문을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야, 근데 거기 왕의 가축들이 있잖니? 그러면 니네 가족이 왕의 가축을 전담 마크 해라. 그러면 국고에서 세금 줄라니까. 그래서 배려를 해서 고센 땅에서 왕의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요셉의 가문에게 줘요. 그러니까 깡시골로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잘 살았어요. 요셉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대박인데, 구약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유고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고향으로 옮겨 헤브론 땅으로 가. 그것도 웃긴 얘기예요. 국무총리의 아버지예요. 이집트에서 국무총리 이상 파라오급이 되면 사람 죽으면 장례를 며칠 치르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며칠 치러요? 70일 치릅니다. 세 사람 놀랬어 시방. 70일. 왜 70을 하느냐? 그 중에 40일은 미이라를 만들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죽어서도 안 죽는다고 믿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거절하고, 시끄러. 이집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거 건들지 마. 내 시신 헤브론으로 옮겨. 그래가지고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고향 가요. 그리고 요셉도 죽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들, 내가 죽고 나면 내 시신을 절대로 이집트에 묻지 말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시신 어깨에 메고 고향으로 가. 이 얘기를 해요. 어머, 방송실 센스 있다. 여기 나갈 때 맹세를 시켜요. 절대로 내 시신을 여기다 묻지 말고 어깨에 메고 고향으로 가. 즉 요셉은 자기 형제와 부모님이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부동산 동향, 집가 동향 이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고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수도로 오지 말고 가장 멀리 떨어진 룩소르에서 멤피스까지 500km, 멤피스에서 고센까지 160km, 그럼 660km, 6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식구들을 둡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람세스 2세 정도가 되면 수도가 어디로 가냐면 룩소르에서 다시 하류의 멤피스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몇 킬로 정도 가까워졌냐면 650km에서 500km 정도 가까워진 거예요. 어디에? 고센 땅에. 좀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때 당시에 람셋이라고 하는 성, 그게 이제 고센 땅에 세운 건데,
이때 당시 결국에는 이 람세스 2세 때에 엄청난 유물들을 많이 만들어요.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 엄청난 얘기인데 그 밑에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나셀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 위에 거. 예. 저희 보시면 왼쪽에 지도 하나 큰 거 보이죠? 저기 보면 저 위에 멤피스에서 밑에 아부신벨, 저 아부신벨 신전이 있는 곳이 나셀이라는 호수인데 길게 된 호수죠? 저 호수에 아부신벨이라는 그 호수의 선착장, 저 우측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구글 어스에서 다 지금 스캔해서 가져왔는데 저기에 아부신벨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는 멤피스로 내려가고 아부신벨 신전에 나세르 2세를 비롯한 람세스 2세를 비롯한 파라오들의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 크기가 살벌합니다. 살벌해. 예, 아부신벨 신전의 파라오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안 놀라실까? 저기 보시면 발가락 있죠, 발가락. 발가락 밑에 기단부가 있죠. 사람이 가면요, 저 기단부 정도 돼요, 키가. 저기다 사람을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갖고 이렇게 뭐 옆으로 쳐다보는 그런 각도가 아니고 우와 이렇게 보는 이 어마어마한 아부신벨 신전을 람세스 2세 때에 저 상부 지역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손을 안 댄 데가 없어요. 이미 감사해요 목사님. 저 수염 봐봐요. 수염 코도 오똑하고 뭐 위에 코브라 막 있고 굉장히 조각이 정교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3D 스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저거를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사람보다 20배, 30배, 40배 큰 저 신전의 모양을 비율을 정확하게 딱 맞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지금도 비행기 타고 저기 관광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가서 보고 우와 하느라 1,000만 원 쓰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시기에 다 한 거예요. 파라오가. 내려주세요. 제가 이걸 왜 보여줬냐면 싸납다 싸납기로 엄청 싸납다는 거예요. 잘 나가도 보통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넘사벽. 이 람세스 2세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기회를 줄 마음이 1도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야 될 때 출애굽기 1장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시면 당시 파라오들은 처음에 이배굽을 할 때 파라오들의 마음을 잃어버렸대요. 꼼시럽고 미흡고 호되게 혼내주고 싶은 마음만 있지 고마운 마음은 1도 없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떡합니까? 벽돌을 만들어 올 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얘기했고 벽돌을 생산하는 양이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집을 안 줬어도 집 줄 때만큼 똑같은 벽돌을 만들려고 갈궜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의 일이지만 이 밤에 깊이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산다 생각해 봅시다. 답 나옵니까? 네. 그냥 성경을 그냥 여러분만 읽으셨는데 역사적인 배경에다가 한번 성경을 오버랩을 시켜보자고요. 이런 상황에 살아. 이런 상황에 아들을 낳고 이런 상황에 딸을 낳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헬조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문화강국, IT 강국인데 자기 조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조선. 이 나라는 지옥 같다. 탈출하고 싶다. 이렇게 잘 사는 상황인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진호야 자전차와 마누라는 남 빌려주는 거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전차는 자전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전거가 얼마나 귀했는지 자전거라 부르지 않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꼭 자전차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기억나죠? 그러고 말하기를 진호야
자전차하고 자전차의 등급이 누구하고 동급이냐면 우리 엄니하고 등급이야. 뭐라고요? 진호야, 자전차는 함부로 남 빌려주는 거 아니야. 자전차는 함부로 남 빌려주는 거 아니야. 절대로 남 빌려주는 거 아니야. 누구하고 동급이냐면 부인하고 동급이요. 그게 2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한 40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우리가 살던 시절에도 우리는 그렇게 핍절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텔레비 동네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기 무안하니까 하지 감자 삶고 고구마 그 숯불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신문지로 싸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전설고향 보러 가려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모깃불 키우고 그리고 토방에다가 TV 꺼내놓고 발 달려서 드르륵 하면 문 열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돌리는 거 딱딱딱딱 이렇게 6번 7번 이렇게 돌리는. 아, 나 이분들 기억 안 나요? 나죠. 그래서 토방에서 그걸 틀어놓고 그러면 이제 마당에다가는 이제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앉아서 전설고향 봤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 집 아줌마가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서러워서 텔레비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집 아줌마 눈에 나면 텔레비 못 봐. 말 잘 들어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텔레비가 방마다 다 달려 있어. 방마다 달려 있는 거 짜증난다고 손에 들고 다녀. 근데도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헬조선! 이 나라는 지옥이야. 탈출해야 돼. 오늘 본문에 모세의 가문, 요게벳 어머니, 미리암, 아론, 이 요셉의 가문이, 이 모세의 가문이 처한 상황을 보면 그냥 단체로 죽어야 돼요. 어쩌다가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이런 동네에서 태어났을까? 답 안 나와요. 쿠데타를 해도 이만저만해야 쿠데타를 해죠. 봤잖아요. 그 엄청난 땅덩어리, 북쪽, 남쪽 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부신벨 신전 봤잖아요. 내가 신이다! 라고 말 안 해도 당시 가서 그거 보기만 해도 기가 죽어요. 이 왕한테는 덤빌 놈이 없겠구나. 이 왕의 정권은 무너질 수가 없겠구나. 어떤 나라가 와도 파라오, 람세스 2세 이 나라는 굳건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의 판단이 이스라엘 민족들 인간 취급하지 마. 와우. 허다하다가 나중에 무슨 말까지 했습니까? 야, 여자는 내비둬가지고 나중에 종 삼고, 야, 얘네를 이렇게 핍박하는데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거 인구가 늘어나면 언젠가 내가 막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러니까 얘네 쿠데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남자애 태어나면 죽여버려. 헬조선 아니라 헬조선 할아버지를 말을 해도 지금 우리는 이 당시에 모세 가문의 식구들의 심리 상태를 알 길이 없어요. 어렵네 난리를 쳐도 코비드19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고 부도가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질고와 어려움을 말한다 한들 출애굽기 1장에 나온 모세 일가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반의 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버린 거예요. 왜 태어났을까? 뭐 한다고 우리 집안은 이 어둠이 가득한 시절에 이 땅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을까? 단체로 다 죽어버릴까? 싶을 정도로 절망적 상황에 놓인 것이 출애굽기 1장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신답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 백성이 고난당하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답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희망을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잘못 태어났어요.
아무리 봐도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식구들의 심리 상태와 상황적 정황입니다. 그 상황적 정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 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지만 석 달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의 목소리가 집단 밖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젖을 잘 먹여가지고 애가 목소리가 우렁차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아이를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나는 절치부심으로 끙끙 앓다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갈대상자에다가 아들을 뉘어서 나일강에 띄우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참 재밌는 본문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 표현으로 말하면 주목하여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본 게 아니라 쌍안경을 들고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내 동생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우리 사업장, 우리 남편, 질병과 싸우는 우리 부인 쌍안경을 들고 주목하여 보다.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띄우고 그리고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갈대상자 하면 너무 멋있는 말로 설교도 하시고 성도들도 갈대상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갈대상자는 희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물에다가 뭘 만들어서 띄우잖아요. 그러면 띄운다는 얘기는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뭘 수송을 하든지 안 죽으려고 띄우는 거예요. 그렇죠? 잘 따라오세요. 제발 잘 따라와야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인간이 물에다가 뭘 만들어 띄우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물에다 뭘 띄우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배를 띄웠든 뭐를 띄웠든지 간에. 그러니까 인간이 물에다가 뭘 띄우면 그 띄움은 뭐냐면 희망, 소망, 목적, 비전, 계획 이런 게 있으니까 뭘 띄우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빠질까 봐 거기다가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역청을 발라서 절대로 이 갈대상자는 물이 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정성껏 만든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띄운 거예요.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물에다 뭘 만들어 띄울 때 그 띄운 물건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동력원입니다. 동력원이 없으면 그 물건은요 소망이 없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당장에 물 위에 떠있기만 한 거지 그냥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나 익산 참 나 진짜 제 고향 군산이잖아요. 선장님들이 바다를 나가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선장님이 파도가 무서울까요? 엔진 꺼지는 게 무서울까요? 뭘 무서울 것 같아요? 선장님들. 고마워요. 좀 이렇게 좀 따라와 줘봐요. 바다에서 잠백하고 그러는 선장님들은요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바람 분다고 바다를 안 나가면, 파도 친다고 바다를 안 나가면 소는 누가 키워? 고급진 유머인데 못 알아듣네. 진짜. 파도가 친다고 선장님이 직업이 밥 먹고 바다 나가는 사람이 파도가 친다고 안 나가버리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언제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선장님은요 파도 안 치면 땡큐로 나가고 파도가 쳐도 나가요. 그래서 선장님이 신경 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엔진이에요. 엔진이 살아있으면 파도가 쫙 올 때 살짝 비틀어 가지고 파도를 타고 넘어버립니다.
배가 옆바람을 맞아가지고 파도가 옆을 때리면 전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딱 틀어가지고 파도를 싹 넘어버려요. 뭐 하면요? 엔진이 살아있으면. 그 선장님들은 파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뭘 무서워하냐면 내 배에 엔진이 꺼질까 이걸 걱정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는 물건이 물 위에 떠 놓은 어떤 물건, 어떤 기계가, 어떤 대상이 소망을 가지려면, 희망을 가지려면, 비전과 계획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동력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대 사회를 보면 뭘 달았냐면 돛을 달았어. 돛을 달아서 바람이 불면 이게 가게 했어요. 바이킹 보시면 얘네는 얼마나 더 싸나웠냐면 돛 하다가 바람 안 불면 돛 내리고 뭐 했어요? 노저었어. 판옥선, 거북선도 노저었어. 그리고 지금은 돛도 안 달고 노도 안 달고 야마하, 스즈키, 모타를 달아.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되어도 좋으니까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이 확보가 돼야 그 물건은 의미가 있어요. 돛을 달든지 노를 달든지 야마하 모터를 달든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동력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키예요. 키. 방향타. 키가 있어야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만든 물건이든 서양에서 만든 물건이든 고대에 만든 물건이든 현대에 만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인간이 만든 물 위에 띄우는 모든 물건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력원이 있고 또 하나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물건은 드디어 의미가 있어요. 출발! 그러면 출발해. 뭐 돛을 올리든지 노를 젓든지 뭐 야마하 모타를 돌리고 핸들 잡아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목적지를 가요. 거기 잡고 돌아오기도 해요. 거꾸로 뒤집어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바르고 난리를 쳤어요. 당장에 물 위에 뜨긴 했어요. 그러나 이 물건이 동력원이 없습니다. 이 물건이 키가 없습니다. 이 물건은 소망과 희망의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죽게 생겼고 그 죽음을 피하려고 우물쭈물하면서 겨우겨우 갈대상자 만들어서 물 위에 띄워놓긴 했지만 그게 대안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답도 아닙니다. 당장에 아직 안 죽었을 뿐. 제 말 동의하시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잠깐 떠 있는 거예요. 당장에 뒤집어져도 아무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 미리암이 동생 죽었어. 뭔 소리야? 내가 엄마 말 듣고 쳐다보고 있었거든. 근데 바람이 싹 부니까 이게 홀라당 뒤집어져서 동생 죽었어. 당장에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그 동생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그 물건에 안 달려 있어요. 동력원도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요? 동력원이 없는데. 어디를 가요? 그냥 떠 있기만 한 거지. 데리고 있자니 칼에 찔려 죽게 생겼고 살리자니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상자 위에다가 잠시 아이를 맡겨둔 거예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물 위에 띄우는 순간 동생의 목숨은, 아들의 목숨은 어디로 넘어간 거냐면 하나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직전까지 문을 꼭꼭 닫고 꽁꽁 숨어서 품에 안고 젖을 줄 때는 아들의 목숨이 요게벳 어머니의 손에 있고 미리암 누님의 손에 있고 아론 손에 있고 아버지 손에 있는 건 맞으나 이 아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갈대상자에 띄우는 순간 이 아이의 생명과 삶의 비전은 누구 손으로 넘어간 거냐면 하나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분이 살리면 살고 그분이 죽이면 죽습니다. 이게 바로 갈대상자의 특징이에요. 유식한 말로 주권이양. 하나님, 우리 아들은, 우리 남동생은 더 이상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지킬 방법이
없으니 우리 동생을,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어디다 눕혔냐면 갈대 상자에다 눕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치 갈대 상자 같아야 합니다. 서울에 돈 버는 사람 많죠? 돈 버는 사람이 그럽디다. 목사님, 돈은요, 돈을 쫓아다녀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한테 붙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 10분이 10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돈이 손짓을 해요. 나만 아는 정보를 접했어요. 이 주식을 사야 된대요. 이 땅을 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손짓을 하니까 내가 조금만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아주 묘한 놈이 내가 2발 앞서가면 3발 도망가고요. 내가 10m 뛰어가면 20m 도망갑니다. 아예 없어지면 좋으려면 20m 도망가서 또 손을 들어 따잡아봐라도 이래요. 그래서 사업가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돈은요 쫓아가서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한테 붙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그 석촌호수에 새벽녘에 마치고 나가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우리 아줌씨들이 여기다 뭘 뒤집어 쓰고 여기다 뭘 이렇게 뭘 가려 이렇게 가리고 이게 뭐 하나 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그렇게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 벚나무 많거든요. 벚나무 보면 또 등짝으로 때려. 뭘 때리고 안 죽으려고 막 아침에 돌아다녀요. 그런데 운동하는 건 우리 몫이고 열심히 사는 것도 우리 몫이고 벚나무에다 등어리를 막 때리면서 안마를 하는 것도 우리 몫이고 그건 우리 몫인데 내 삶의 연한을 정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맨날 잔병 치레를 해. 목사님 아파요.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가 근데 간당 하면서 안 죽어. 희한하더만. 잔병 치레 하시긴 하는데 그런 대로 약 잡수고 그런 대로 잘 살아. 근데 저지난주에 돌아가신 권권사님처럼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한 번 안 간 분이요 어느 날 그냥 가버려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는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아들 딸이라고. 제가 얼마나 모범생인 줄 아세요? 얼굴 모범생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은 큰아들이 반은 했다고. 큰아들이 정도를 걸으니까 남동생 여동생 형 따라가고 오빠 따라가서 우리는 목회만 전념해도 될 정도로 큰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제가 그런 아들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제가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좀 피곤한 이유가 뭐냐. 오늘 아침에 새벽예배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군산 넘어가가지고 조카들 다 부르고 어머니 다 모시고 남동생 데려오고 제수 데려오고 해가지고 막 소고기집 가서 막 소고기에다가 그냥 육회에다가 그냥 돈을 뽀개지게 쓰고 또 그냥 수박 사서 다 집에 넣고 막 이렇게 오니까 막 힘들어 죽겠어 지금. 예? 예. 그 막 조카들이 큰아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찬양과 경배를 돌려요. 애들이 막 이래. 예. 부모님만 말할라 치면 막 울어요. 저는 지금도 돌아가시고 헤어질 날이 가슴 아파서. 제가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 얘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내가 낳잖아요. 내가 내 새끼잖아요. 에? 그 내가 평생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기대가 되겠어요. 기대가 되죠. 내가 낳는데 또라이요, 또라이. 저들 앞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명절이면 제가요 소고기를 거의 100만 원어치를 사와요. 그래서 이 조카들이 제가 좀 억울한 건 이 자식들이 삼겹살하고 한우하고 가격이 똑같은 줄 알아. 아, 나 이 바보들. 그래서 그렇게 먹여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말 겨우겨우 배울 때부터 봐왔어요. 하나는 24살, 하나는 20살 될 때까지. 근데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 그래서 제가 낙심하고 힘들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경찰서 안 가봤잖아요. 네. 목사님은 오토바이 안 물어줬잖아요. 목사님 좀만 기다리시면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 덩어리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기다려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저를 위로해요. 근데 위로가 안 돼. 왜? 지금 삶이 너무 거칠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딱 갈대상자예요. 세월이라는 물 위에 둥둥 떠만 있어. 가지도 못하고 백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고 좌회전도 안 되고 우회전도 안 되고 그냥 떠만 있어. 아직 안 죽었어. 그냥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람을 솔솔 불게 해서 한 20m 내려가면 그때는 또 없던 믿음이 나와.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찬양하세 막 찬양 부르고 막 겁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불던 바람이 안 불어. 어제도 이 자리, 내일도 그 자리, 다음 주도 그 자리. 그러면 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있던 믿음 다 사라지고. 공감 많이 하시네. 그래가지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세월이라고 하는 강 위에 올려놓은 갈대 상자와 같더라. 추진력이 없고 키가 없고 살아는 있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면 조롱해요. 뭐 한다고 사랑의 동상교회라는 배를 탔대? 뭐 한다고 사랑의 동상교회라는 갈대상자 더워 죽겠구만 반바지 입고 수박이나 먹지 가서 집회를 한대?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왜? 동력원이 안 보이거든요. 키가 안 보이거든요. 내 건 야마하 450마력 모타 있는데 이권사 보니까 모터가 없어. 최집사 보니까 키도 없어.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뭐 한대?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야, 너 교회 가니까 떡이 나오디 밥이 나오디 뭐 한다고 교회 다니냐? 그러면 여러분이 저 같으면 야 이 사람아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난 주님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이 사람아 눈에 힘을 빡 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물어보면 눈을 깔면서 근게 말이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너 뭐 한다고 교회 다니냐? 눈을 깔아. 근게 말이요.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야 이 사람아 자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 똑같아. 자식 키우는 거 만만치 않아. 직장 사업장 어려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도와줬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이끌어줬다. 나 하나님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그런 말 하지 말어. 그 말 들으면요 그 말 했던 사람도 속은 있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니까 어리버리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러분이 매주일 부흥회를 하지만 대단한 강사님들 오시지만 저는 제 할 몫을 하러 온 거예요. 시방 눈을 크게 뜨고 들어봐요. 세월이라는 강가 위에 우리가 어디에 올라탔다? 갈대상자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리암이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죽나 안 죽나? 가나 안 가나? 왜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못 가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어제 야고보가 똑같아.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나일강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싶은 마음을 준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할 시간이 없으니까.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아주 비정상입니다. 동네 안악내는 헐까 말까요. 그러나 공주는요, 준비 과정이 복잡해요. 강에 날아와서 목욕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뭐 옷을 뭐 어떻게 하고 사극 봐요. 공주님 목욕할 때 어떻게 되는지 난리가 나. 그리 안 그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그날따라 하나님이 공주한테 야, 오늘은 자연으로 가. 누구 때문에? 예,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얘들아, 오늘은 내려가서 목욕하자. 시녀들이 공주마마 어쩐 일이십니까? 체신을 지키시옵소서. 우리가 연에서 뜨거움을 만들어서 준비 다 하겠나이다. 됐고 오늘은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속도가 너무 늦어. 좀 빨리 가.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가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식구들이 모세를 띄워놨어요. 지금 눈에 잘 띄우게 했겠습니까? 눈에 안 띄게 했겠습니까? 그건 며느리도 몰라. 안 써 있어. 그러나 추정은 가능해. 그렇죠? 성경에 안 써 있는 건 안 써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추정은 가능해. 아마도 잘 안 보이게 놨을 거예요. 왜? 얘는 눈에 띄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 갈대 사이에다가 딱 짱 박았을 거예요. 이렇게 나름. 얼마나 그게 우스운 행동입니까? 이 아이를 살리려면 차라리 사람들 다 보이는 곳에 물이 내린 곳에서 띄워가지고 승부수를 띄우든지, 어쩌자고 애를 거기다 뉘어가지고 갈대사에 짱 박아놓으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굶어를 죽든 이거 목사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근데 어쨌든 추론을 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선 살리려면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놨을 거란 말이죠. 눈에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외통수로 누구를 이끄냐면 공주를 이끕니다. 좌회전, 직진, 유턴, 우회전, 35m 전방에서 다시 유턴. 왜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모세가 있는 정확한 위치까지 하나님이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공주가 급하게 지금 파라오의 궁정에서 내려오고 좌회전 우회전 유턴하는 걸 모세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걸 주목해서 보는 미리암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울고 있는 백성, 추진력이 없고 키가 없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소망도 비전도 말할 수 없는 힘없는 갈대상자에 누워있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갔어. 가가지고 종들이 공주한테 그걸 딱 발견해가지고 어머 공주님 이게 뭐래요? 그래가지고 시간상 안 읽어보는데 저는 다 고증을 거친 이야기꾼이니까 그래도 박사잖아. 그냥 믿으셔. 집에 가서 보시면 어머 이런 내용이 있었네. 그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시녀들이 딱 갈대상자를 발견해가지고 공주님 어머 뭐 갈대상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딱 열 때 천사가 와서 모세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울어. 나 이분들 재밌죠? 집에 가서 보세요. 정말 묘해요. 가만히 자빠져 있던 모세가요, 이렇게 있던 모세가 잘 있다가 공주가 뚜껑을 딱 열 때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떴지, 전문 용어로 떴지, 툭툭 쳐서 그를 상기시키다. 떴지, 툭툭 치면서 야 타이밍이야, 울어 이렇게 울었어.
근데 그 모습을 본 공주가요,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짠한 거예요. 제가 왜 짠하다는 표현을 쓰느냐, 성경을 살펴보시면 딱 보자마자 이 아이가 히브리 남자아이인 것을 단박에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머 방송실 마음에 쏙 든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제가 그래도 박사잖아요. 저게 살을 붙이면 천사가 울어. 그래서 응애 하고 우니까 공주가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보세요. 그럼 공주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됩니까? 모른 척 해야 됩니까? 뚜껑 열자마자 피하 식별이 됐어요. 이 아이가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열자마자. 그러면 이 공주는 이 아이를 못 본 척 해요? 살려야 돼요? 못 본 척 해야죠. 왜냐?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냐면 파라오, 당시 신과 동급인 자기 아버지예요. 고대사의 왕들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부인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죽여버리고요, 아들, 딸 죽이는 거 취미생활이에요. 다큐멘터리를 좀 보셔. 고대사의 왕들은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인이고 자식이고 눈에 뵈는 거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히브리 남자애 태어나면 다 죽여. 그런데 아버지의 어명을 어기고 아이가 지금 살아서 갈대상자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못 본 척 하겠어요? 그 아이 살리겠어요? 못 본 척 해야죠. 뭘 걸어야 되는데, 이 아이 살리려면 뭘 걸어야 돼요? 내 목숨 걸어야 돼요. 이 아이 들고 가서 아버지랑 맞짱 떠야 돼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너를 키운 줄 아냐? 아버지가 전국에 조서를 냈는데 내 딸이 내 앞에서 아버지의 조서를 거역하고 법을 어기고 너 아버지가 지금 정치를 하라는 거냐? 아버지랑 맞짱 떠야 될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말을 하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공주에게 목숨이라도 걸 수 있을 정도의 측은지심을 줬어요. 일단 살리고 보자. 일단 이 아이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공주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이야기를 역사적인 배경과 지금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서로 좀 재미있고 깊이 있게 들려주는 목회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곰곰이 들여다보면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모세가 데려갔대, 아니 공주가 데려갔대, 그래서 모세 이름이 모세스, 겁나게 멋있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직역하면 할렐루야, 저 김진호인데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물에서 건졌다입니다. 얼마나 웃기냐고. 그냥 말할 때 모세스 멋있어 보이지만 오죽하면 그 아이에게 의미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본 그대로, 공주가 본 그대로, 실제로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했다?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모세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눈물이에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삶의 아픔과 시련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입니까? 이 이름으로 평생 산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 공주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어요. 뭘 걸고요? 제 표현으로 뭘 걸고? 필요하다면 내 목숨하고 맞바꿀 마음을 갖고 이 아이를 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출애굽 이야기하고 또 면밀히 이어져요. 왜 애굽에서 40년을 살았는지 이가 면밀히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갈대상자는
기적의 장소였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막연하고 소망이 없고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괴짜게 지나지 않는 물건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물건을 들여다봤을 때 갈대상자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인물을 보내셔서 그 절망과 어두움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마도 파라오는 그 공주를 유독 아꼈을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꾼인 저의 이야기예요. 틀리면 나중에 천국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 공주를 특별하게 아꼈을 것이다. 딸이 사고를 쳤어요. 아버지가 조서를 냈습니다. 국법입니다. 어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딸이 면전에서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살아남고 공주는 양 엄마로 모세를 기릅니다. 그 말은 그 파라오의 추상 같은 명령을 어기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딱 한 사람, 국무총리도 안 돼요. 국방부 장관도 안 돼요. 유대인 지도자도 안 돼요. 누가 다 나서도 모세는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 모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착착착 계산하는 길을 두드린 거예요. 공주 말고는 답이 없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목사님 딸 있다고 그러셨죠? 저는 딸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세 번째 부목사님 딸을 막 불고 빨고 업고 다니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눈도 밝으셔서 목사님이 딸을 낳았으면 딸을 얻고 강대상에 올라갈까봐 딸을 안 줬디야. 너네 집 딸도 그렇게 이뻐 저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목사님처럼 딸을 파라오가 특별하게 사랑했을 것이라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국법을 어긴 딸을 아버지가 품에 끌어안은 거죠. 그렇게 좋디? 야, 너 엄마 아빠를 거역하고 너 그러다 어떻게 되려고 그랬어? 아빠 미안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빠, 나 이 아이 키우고 싶어요. 그렇게 좋디? 그래서 국법을 넘어서 그 아이를 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눈도 밝으시고 귀도 밝으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제가 목회 28년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기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분은 그럽디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뻥치지 마세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건성건성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요? 이건 아니요. 제가 기도 설교 따로 하겠지만 제가 경험한 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리버리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파라오를 뛰어넘고 파라오의 국법을 어기고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딱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애지중지 애끼는 파라오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공주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왕의 궁전에서 목욕을 해야 될 여자가 그날따라 날강을 내려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누가 주신 마음이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내려가서 모세를 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암이 지켜보고요, 겁나 웃겨요. 미리암이 지켜보고 쏙 가가지고 공주님 그렇게 아기가 이쁘세요? 야 너무 이쁘다. 아기가 우는데 너무 불쌍해. 뭐 그러세요. 근데 공주님 저 나오세요? 했더니 야 엄마 내가 애를 낳냐? 나 저도 안 나와. 그래요? 근데 제 주변에 저지 잘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근데 그분이 젖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인품이 좋고, 그리고 공주님 양아들을요 엄청 자기 자식처럼 잘 길러줄 분이 계신데, 지금 누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괴배 친엄마. 진짜 웃겨. 그래서 공주가 들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 또 잘 나온다 그러지, 애기 뭐 인품이 좋다고 그러지, 애기를 너무너무 정성껏 길러줄 거라고 그러지. 야 진짜 그런 여자가 있냐? 그 미리암이 한번 모셔다 드릴까요? 야 데려와 갖고 보니까 딱 마음에 들어. 그래 갖고 뭐라고 했냐? 이 여인에게 이 아이를 맡겨라. 이 아이는 내 양자니 오늘 이후로 히브리 남자들이라고 덤비는 놈 다 나한테 잡아와. 대박 사건 아니에요? 더 대박.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공적 신분이니 이 아이를 돌보는 유모에게 오늘 이후로 공무원 신분을 허락하노라 하여 월급을 줬어. 감사해요. 그런 리액션 아주 바람직해요. 집에 가서 봐요. 실제로 공주가 그런 법적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당 쓸고 500원짜리 줍고 까랑치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님 그건 안 할게요. 아무튼 그런 거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불쌍한 아들 데리고 있으면 울면 울수록 목숨이 경각지간에 놓인 그 아들을 실컷 보고 마음껏 먹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볼 뿐더러 뭣도 받았다? 공무원 됐다니까. 월급도 받았어. 대박 아닙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됐어요. 동력원이 없습니다. 키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너 같은 바보는 없다. 너 왜 그러고 사냐? 라고 말한 그 안쓰러운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가 기적의 장소가 된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면 된다. 내가 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갈대상자 만드세요. 기도하면서. 역청도 바르세요. 기도하면서. 안에다가 베네쩌구리 까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은 해. 저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자빠져 자고. 왜 안 오냐? 피곤해서 잔다. 막 이러면서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방관자지. 내가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내가 갈 곳에 가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주여, 오죽하면 제가 이런 무릇을 만들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해요?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갈대상자가 나오는데요. 이 갈대상자를 히브리 말로, 도표 띄워주세요. 이 갈대상자를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테바, 히브리 말로 써있죠? 갈대상자,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테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시면 창세기 6장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방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지만 걸스프에 알베트 갈도 써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아니야. 근데 있어요. 아니죠. 아까 그 도표를 띄워주세요. 알았죠? 도표? 고마워요. 자, 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사실은 노아의 방주는 사이즈가 얼마나냐? 지금 여러분이 학교 가서 보는 축구장만 합니다. 높이는 3층이고요. 그러니까 배는 배인데 어마어마한 배예요. 축구장 하나만 하니까. 지금 기술로도 그거 선적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어요. 갈대상자는요, 어디 그냥 애기 하나 겨우 누워있을 만한 아주 조그만한 상자예요. 딱 봐도 사이즈가 달라요. 딱 봐도 거기에 타는 사람 인원도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성경 원어는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에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테바예요. 무슨 얘기냐? 방주가
축구장 하나 크기만큼 엄청난 배인 건 맞으나 이 배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비전으로 보면 답 안 나오는 물건이에요. 왜냐? 방주도 동력원이 없습니다. 돛이 없어요. 노도 없어요. 야마하 모터도 안 달려 있습니다. 또 뭣도 없냐? 키도 없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홍수가 왔습니다. 떴습니다. 그 안에 모든 육축의 암수가 들어있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있죠. 뭐요 근데? 뭐요? 들어만 있어. 뜨기만 했지. 저 물건이 뭐를 할 수 있냐고요. 어디로 가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6장을 쭉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행동을 자꾸 하냐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간 후에 자꾸 문을 열고 비둘기를 보내요. 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떠 있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될지, 이게 도대체 육지가 나오는 건지 자신이 뭔가 관측을 하거나 책임을 줄 수가 없으니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떠만 있는 거예요. 떠만 있으니까 이게 이러다가 굶어 죽을 건지 뒤집어져서 침몰을 할 건지 알 길이 없으니까 자꾸 비둘기를 보낸 거예요. 알고 보면 엄청난 얘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 큰 축구장 크기 하나만한 방주를 요리로 저리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어디에 다다르겠다? 아라랏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표정 지으면 우리 목사님 속상하셔. 어디에 다다랐다? 아라랏산에 다다랐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은혜 받는 여러분이 나는 좀 힘들다니까 진짜. 어떻게 방주가 아라랏산을 갑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추진력이 없어요. 동력원이 없어요. 키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라랏산을 갑니까? 그냥 뜬 거지 뭐. 근데 떠 있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간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배를 몰아가서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방주하고 갈대상자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테바라는 단어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예요. 세상에서 신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거룩한 테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인간은 뭐 한다고 이 더운 날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니까. 왜?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추진력이 보이지 않거든요. 동력원이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키가 안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 보는 교회라는 태반은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어. 저 답 없는 데 가서 뭐 할까? 세상 사람은 오해하지만 문제는 그 태바에 타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가 그게 말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비록 동력원이 없지만 비록 키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테바라는 갈대상자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에 은혜를 주셔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딱 한 사람, 파라오의 권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눈에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딸, 물론 저의 추론이지만 그 딸 말고는 답이 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공주를 그곳에 보내셔서 테바에 누워있는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이지요. 이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아까 제가 테바라는 갈대상자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놀라운 얘기인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갈대상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보람을 느끼는 건
이 테바 갈대 상자에 목사님 지적 재산권이 있으면 제가 그 행사를 해야 돼요. 요즘은 방송에서 이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걸 제가 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이요. 저는 이미 8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억울해요 진짜. 네. 자 봐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아직 안 해. 좀 있으면 방송에 나올 것 같긴 해요. 오늘 여기도 인터넷 나가고 있으니까. 자 봐요. 하나님은요 역설적으로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셨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요 모세를 갈대 상자로 쓰십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띄워주세요.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받으셨죠? 안 받으셨으면 찾아보세요. 창세기 7장 17절. 창세기 7장 17절. 이거는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아니 죄송해요. 창세기 사도행전 7장. 죄송해요. 사도행전 7장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사도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숨도 안 쉬고 구약의 내용을 쫙 훑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에 나오는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세가 뭐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설교 여기에 끌고 왔으니까 모세가 뭐 때문에 살았어요? 갈대 상자 때문에 살았죠. 갈대 상자는 모세에게 기적의 장소예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감정이 든 거예요. 이집트 말을 배웠어요. 이집트 라이센스를 가졌어요. 눈밖에 났지만 이제는 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왕자로 인정을 해줘요. 직접 낳은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도 나 엄청 사랑해요. 그리고 이집트 친구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40살이 되면 여러분 자기 신분을 고백해야 돼요. 세탁해야 돼요. 이왕 한 거 자기 신분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놓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 신분을 세탁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깨끗이 세탁해야지. 이왕 그렇게 된 거 깨끗이 잃어버리고 살아야지. 왜요? 자기 신분을 고백하는 순간 40년 공든 답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40살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돌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4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창에 찔려 죽던 칼에 목 베이던 이미 한 번 죽었던 나, 하나님이 갈대 상자로 나를 살리셨으니,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40살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하셨으니 뜻한 바 계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계시리라 믿고 어떤 말도 안 되는 무모한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 내 백성 내 민족을 돌보고 싶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히브리 기자의 고백입니다. 한층 더 나갔어요.
소극적인 해석으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잠시 잠깐의 부와 귀를 그의 마땅한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자처하는 뚝심과 거룩한 의분과 욕심이 모세 마음에 있었노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무겁고 아프고 힘이 들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태바의 은혜가 임할 걸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공주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공주의 시녀들을 함께 보내고 계시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직진, 자유전, 유턴 지금 꾸준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들이 또라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 제가 제 가슴 속에서 생떼 같은 내 새끼를 제가 또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요. 내 눈물, 내 사랑. 저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아버지가 기대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아들을 더 기다려주고, 우리 아들을 위해 더 기도해주고, 우리 아들과 함께 남은 삶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제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제 아들을 또라이라고 말한 건 여러분들의 삶의 눈물과 아픔을 제가 공감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파요. 힘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태바,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우리를 보고 조롱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 위에 올라타 있냐? 네가 탄 갈대 상자가 동력원이 있기를 하냐? 키가 있기를 하냐? 어쩌자고 거기 자빠져가지고 시간을 보내냐? 라고 조롱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갈대 상자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인물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탔고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흔들리는 무릎에 힘을 주시고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면,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제가 태바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때가 되면 저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가 태바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동산교회에 제가 태바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방위원회 제가 태바가 되고 싶고 찬양사역위원회 제가 태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은혜예요. 네. 주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결단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100년 안 되는 짧은 인생 값지게 살다가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간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갈 거래요.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뭘 가지고 갈 거냐면 출석부를 가지고 갈 거예요. 송득회, 예. 이채은, 예. 윤홍열, 예. 이상현, 예. 이상용, 예. 정영덕, 예. 이일광, 예. 장로님부터 쫙 부를 거예요. 제 목회 소망은 그렇게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목사님이셨는데, 장로님이셨는데 마지막 가니까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마 너 아무것도 못 들고 와. 그래도 제가 때를 쓸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하나는 갖고 올라가게 해달라고. 가서 출석 부를 거예요. 평생 목회한 저의 성적표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을 불렀을 때 여기저기에서 두말 없이 예! 예! 그 답변 듣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 목적 하나 품고 목회해요. 옛날에 성경 통독하고
필사하고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언제요? 옛날에 소시적이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과연 내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이거에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강사를 만나시지만, 제가 별것도 아닌 목사이지만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야 김 목사 가서 이거 나눠주고 와. 들고 온 이 말씀, 겁나게 자랑질하는 인간의 뽐냄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실 거라고 전 믿어요. 주여, 내 안에 태바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나를 태바로 사용하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불 꺼주실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를 믿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벗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실족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느라 직분은 있지만, 교회를 다닌 세월은 있지만 그 많은 능력과 힘이 우리들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태바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대상자를 통하여 우리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닫힌 문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나를 거룩한 대바, 거룩한 방주로, 거룩한 갈대 상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통곡합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 이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후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